빛이 있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선언으로 이 창세기 1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1장 1절은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또 이야기해야 될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은 이 처음 창조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혼돈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이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인 혼돈, 이 혼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혼돈이란 말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세상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날 가능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처음 모습은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질서가 없는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혼돈은 무엇이냐? 생명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것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허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공허라는 것은 좀 이 혼돈과 비슷한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공허라고 부릅니다. 앞에 혼돈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면, 여기 공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혼돈이 생명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땅에는 식물, 동물, 사람 등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텅 비어 있는 상태, 이것을 공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공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깊은 바다의 심연과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깊은 바다의 심연 그리고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빛이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이 지금 세상은, 그때 만들어졌던 세상은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통 이 어둠, 흑암을 이제 악의 상징 혹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어둠, 흑암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그 악이나 사탄의 세력이 여기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처음 만들어진 세상은 깊은 바다의 심연과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땅에는 생명력이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세상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텅 빈 세상,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이 없는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없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그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태양, 달, 별과 같은 이 천체에서 바라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우주 만물에는 지금 행성이나 이 달이나 별이나 해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천체에서 바라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이 빛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땅,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생명력 없는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 빛이 먼저 세상을 비춘 후에야 그 땅에는 생명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생명들이 비로소 잉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이 먼저 선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빛과 어둠이 분리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당연히 빛이 비추어지니까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게 되죠. 빛이라는 개념이 생기니.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빛과 어둠으로 나눠진 이 상태를 5절에서 좀 이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된 결과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 낮과 밤이 생겼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날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날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 창조의 날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새날이 시작된 이 첫째 날 이후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는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텅 빈 땅에는 생명들이 잉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광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아침, 새 날, 새로운 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이 가득한 세상에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창조의 빛을 비추시어 그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생명들을 잉태시키시어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창조의 빛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창조의 새날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날들을 빛으로 집어삼키셔서 찬란하고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어둠이 끝나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 속에서 생명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생명의 꽃이 피어오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흑암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려 시들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이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이 흑암과 같은 인생에 생명이 피어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아까 빛이 임하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니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 사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도 피어오르지 못했습니다. 텅 빈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공허와 혼돈과 같은 인생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통해 생명의 꽃들이 피어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며 감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며 내가 걸어가야 할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지를 알기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여 흑암에 있던 우리의 인생에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빛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가 말씀하다라는 단어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세상,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력들을 불어넣으셨죠. 그 빛 또한, 생명의 빛 또한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빛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이 비추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빛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신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은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이 빛이 비추어지니 그 땅에 비로소 무엇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생명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생명의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니 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기 시작하고 그 생명력이 있으니 생명들이 잉태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완전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냐? 바로 이 빛에서 왔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창조의 빛이 이 세상에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추어졌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신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세상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 식물, 인간 이렇게 종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안드로포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쓰이냐면 이 단어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약해지기 쉽고 그리고 죽음과 죄, 악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자, 아첨하고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말할 때도 이 성경에서는 안드로포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며 생명을 잃어버린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생명을 잃어버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인 그 사람에게 무엇이 비추어졌냐면 생명의 빛, 그 창조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돈과 공허를 겪는 비참한 인생, 어둠 속에서 영원한 죽음의 10년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빛이자 그분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도 새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은 어둡던 과거의 날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새로운 날을 열어주는 새 창조의 빛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인생 속에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창조의 빛이라는 겁니다. 과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빛,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임한 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시대에 속하여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시어 낮과 밤을 만드셔서 새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대로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먼저 일단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족보를 따지고 보면 이 14대가 아닙니다. 이제 동일 인물을 또 반복하기도 하고 몇 명의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가 지금 이 족보의 숫자를 14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렇게 이 14라는 숫자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이 다윗의 철자를 숫자로 계산하면 14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이 숫자로 계산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이제 계산을 하면 14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는 글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4를 보면 바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유대인들의 왕, 열방의 왕으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14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4를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이라고?
진짜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걸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14로 맞췄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이 숫자를 14로 맞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 14를 보면 다윗도 기억나지만 또 14를 보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바로 유월절을 생각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날짜로 니산월 이제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14는 6월절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런 옛 삶, 옛 시대,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탈출하여 새 시대를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 6월절이었죠. 그래서 24는 6월절을 생각나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4를 보면서 우리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숫자가 바로 이 14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는 지금 이 14를 강조함으로써 진정한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14로 그렇게 집착하면서 맞췄던 것이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밤의 시대,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 낮과 밤을 나누셔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셨던 것처럼, 새 날을 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뒤덮인 우리의 인생과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 생명력이 없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새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계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보통 족보라는 단어로 나오죠. 아담의 족보는 뭐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네시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게네시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게네시스가 영어로 가면 뭐가 되죠? 제네시스가 됩니다. 네,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제네시스를 번역하면 뭐죠? 창세기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옛 사람으로부터 건져내어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과 의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던 인생의 삶에서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분의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며 교회라는 공동체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에 생명력이 생기며 우리 안에 텅 비었던 우리의 인생에 생명력이 생기며 생명의 꽃들이 혼돈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꽃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창조되기 시작하고 거룩한 열정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면서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멋지게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여전히 내 인생은 밤과 어둠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을 보면 흑암 속에 있는 세상처럼 보이고 정말로 망가지고 썩어 버린 세상이 정말 그렇긴 하죠. 그리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항상 어떻게 끝나냐면 이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 이 창조 사역을 읽다 보시면 이제 창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방향이 보이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분의 창조 사역은 어두운 저녁에서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사역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랑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란한 태양을 보는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사역,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방식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어둠과 흑암 속에서 살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밝은 아침의 태양의 그 빛나는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통해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라는 죽음과 어둠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가져오셨죠. 지금 예수님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십자가라는 우리의 모든 죄의 그 무게를 다 담당하셔서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어두운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3일째 되는 날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둠에서 빛으로 먼저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사랑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가셨고, 그리고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그분이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흑암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도 빛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또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망가진 세상도 너무나 어두워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언제 아침이 올지도 모르는 영원토록 밤일 것만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밤일 것만 같은 이 세상에도 부활의 아침이, 그 생명의 빛이 완전하게 비추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어둠과 같은 밤과 같은 세상에 부활의 아침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완전히 회복된 세상 속에서 사랑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 그 날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